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영재와 영신이가 와서 너무나 반갑네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모이고 싶은 교회, 모이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선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식사하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선교회가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다 같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오는 목사님들이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식사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친밀해졌어요. 그런데 인원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원이 적을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혼자서 식대를 지불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 내시면 다음에는 저 목사님이 한 번 내시고 또 저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대를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 모든 식대를 낸다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누가 낼까? 혼자 낼까? 같이 낼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누가 이 점심 식대의 총대를 내는가? 이것이 관건이었어. 그래서 누군가 점심값을 낸다 그러면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봐서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3, 4, 5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그런 따로따로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서로가 이 안부도 묻고 또 서로의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심 식사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예배가 끝나면, 세미나가 끝나면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뒤에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박 목사님과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에서 좀 점심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김밥을 제공하자. 그래서 김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밥을 끝나면 대접을 하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식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김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김밥도 지불하는 것이 선교에서는 참 부담스럽다라는 할 정도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김밥을 제공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김밥이냐 이런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이 되면 우리가 목회 사관학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작년에는 4기생 중에 어떤 한 분이
점심 식사를 그 식비를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행정목사님이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본인이 메뉴를 정해서 음식을 용기에다 담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돈으로 가지고 내가 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 되는데 왜 그게 불만이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성교회라는 명목으로 또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명목으로 또 후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한다 라고 하는 취지는 좋겠지만 그 속에서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권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항상 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는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마셔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보면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모여서 먹는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금방 제가 성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 모이게 되어지면 이 먹는 문제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잔치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교회도 그렇겠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 왜 모여서 맨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런 문제도 있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모일 때 논쟁과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나는 누구 파다, 누구는 지지한다, 나는 누구 파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사님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분당이 되어지고 분파가 되어지고 파당이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누가 그러냐, 누가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왜 모여야 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모여야 될까요? 우리 전도 소그룹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전도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 가서 그 믿지 않은 영혼들, 불신자들을 전도해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 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러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목적 가운데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이면 다퉈요.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시끄러워요.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누굴 지지하느냐? 네 말이 옳다. 이 사람 말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 말은 틀렸다. 이 사람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고 싶을까요? 전도해다가 모시고 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권사님은 또 저는 경험해서 잘 압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모임에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임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만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시끌시끌한데 뭘 먹을 때, 모여서 뭐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처럼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풍습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의 수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각자 음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임이 끝나면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문제는 음식을 먹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을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먼저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음식을 좀 적게 싸운 사람, 아예 못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고프니까 먼저 그냥 실컷 먹는 거예요. 또 실컷 마셔버리는 거예요. 형편을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먹고 소화제 먹고 또 실컷 먹고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본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 하겠죠. 그리고 오고 싶지 않다. 나오고 싶지 않다. 모이고 싶지 않다. 왜?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고 모이고 싶은 교회가 될 게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일.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의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먹는 데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 보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흥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동원했던 사람 누구죠? 생각이 안 나시나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주변 사람 나발을 이렇게 보살펴 줬어요. 다윗이 있어서 이 나발이 목축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듣기는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잔칫날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부하들을 시켜서 가봐라. 가서 내 얘기를 하면서 좀 음식 좀 얻어와서 우리 같이 나눠 먹을 수 좀 있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문전박대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이러면서 시침을 뚝 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거예요. 400명 전체를 데리고 가자. 누구 죽이기 위해서? 나발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제 부하시켜서 야 처치해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충분한데 다윗이 이끌고 400명이 이끌고 다 나발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흥분한 다윗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 흥분한 다윗의 그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힌지 아십니까? 네? 말씀이요? 진짜 먹을 걸 차렸어. 아니 먼저 먹을 예. 네. 종들을 빨리 시켜라. 너희들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다윗이 오는 그 길에 빨리 달려가서 다윗 앞에 음식을 베풀어라. 다윗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화난 거예요. 지금 부하들 먹여야 될 음식이 필요한데 자기 은혜도 모르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풀 수 있는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비가일이 먼저 종들 시켜서 음식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떡 200덩,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7말, 건포도 떡 100덩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 음식을 보면서 다윗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비가일이 와요. 그리고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저 나발이 참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지한 자를 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마음을 푸시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쓸까요? 다 받아서 가지고 돌아갑니다. 너 참 지혜롭다. 당신 참 지혜롭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발 오늘 죽었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치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먹는 것 때문에 치사해 보이고요. 돈 때문에 치사해 보여요. 먹는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혼자 막 먹으면 그것을 보면 추해 보여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치사해 보입니다. 추해 보입니다. 조금 주고 생색내는 사람 참 추해 보여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게 칭찬하지 않겠다. 가고 싶은 교회가 또 모이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라.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모이고 싶은 교회는 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작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가고 싶은 교회고요. 오고 싶고 또 모이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쭉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부흥의 불길이었어요.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모이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빈궁한 자들, 작은 영혼들, 그 영혼들과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저 춘천에 주님의 교회 박상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셨어요. 부흥의 비결을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사모님이 미용실을 하세요. 미용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을 전도소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매달 한 번씩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잔치를 나눕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 덕분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꽉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모이고 싶은 교회는 작은 영혼들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입니다. 내가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좋고 내가 갔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갔을 때 은혜가 있고 좀 행복하다, 사랑이 느껴진다, 다시 오고 싶다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것 가운데 이 먹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가고 싶은 교회, 또 모이고 싶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력과 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지도력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인민군이 동막골 사람들이 그 이장의 말을 굉장히 잘 따라요. 이 촌장 말을 잘 따라요. 진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장 말을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이장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인민군이. 그래서 살짝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이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촌장이 아주 여유롭고 참 차분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많이 먹여야지. 어려워요. 6.25 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뭐 하나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헤어지는 자리인데 먹고 마셔요. 새 언약을 하시는데
새 언약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으로도 충분하시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을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달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19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러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흘리는 피다. 내 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몸, 내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를 찢어서 주는 거예요. 내 피를 흘려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린다.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곧 천국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 말고 내 것을 떼어서 주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영혼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떼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떡을 떼어주다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에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와 칠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떼어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어요. 떼어줄 때, 나눠줄 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요?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식량이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들 없는 건 내가 다 안다. 돈 없는 거 다 안다. 너희들에게 줄 것 없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놀랍게도 떡을 떼기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기 시작할 때 5,000명이 먹고 그냥 먹은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7병의 기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 떡 7개와 생선 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먹을 게 되겠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줄 때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눴더라. 7광줄이랑 나눴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떼어줄 때 나는 거야. 떼어줄 때.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세요. 병원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7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많은 무리들이 돌아갈 때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뭘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7병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그냥 뭘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여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어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만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배불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굶든지 말든지. 좀 기다렸다 먹으면 어때요? 좀 같이 먹으면 어때요? 그냥 어떤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식당 가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만찬을 하기 전에 너희들 자신 좀 살펴봐라. 너희들 그렇게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너희들의 신적인 상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지 좀 살펴봐라.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내 주변을 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몸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는 좀 서로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고 함께 좀 없는 사람들,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눠서 먹어라, 떼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가고 싶은 교회, 모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작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가고 싶고 모이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작은 영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받을 자가 누군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임금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러면서 상속받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식사 문제가 나오면 저는 늘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식도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못 넘기셔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집에 투명하면서 자꾸만 못 드시는데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 그냥 토하시고 드시고 토하시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좀 드실 수 있을 때 좀 뭔가 더 좀 해줬으면 그런 게 항상 내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 막 눈물을 흘리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사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냐면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고기 제대로 못 드시게 했다고. 만난 거
못 드렸다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참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김희숙 집사님 점심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은 참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작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교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와서 정말 좋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오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